웨슬리 설교 14 신자의 회개.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설. 1767년 5월 24일 런던 대리에서 쓰여서 그 다음 해에 소책자로 출간되었으며 1771년 전집에서는 앞의 설교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다음으로 수록되었다.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성이 남아있으며 이것은 온전한 성화의 순간에 제거된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다. 완전한 사랑을 향한 영적인 순례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잔여물로 인해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자의 회개. 신자는 이미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가 이루어진 뒤에 성령을 받고 성화 단계에 들어선 크리스찬이 이제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이제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해설 내용입니다. 자, 설교문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입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기 시작할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만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에 의하여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먼저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이 말씀은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해 처음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순차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히 그 시작에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개라 함은 우리의 심한 죄성, 죄책, 무력함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곧 회개는 믿음에 선행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 함은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은 후에도 필요한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 말들이 앞서 사용했던 의미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문 단계에 들어선 후에도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말한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은총 안에 계속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회개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계속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주의 깊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칭의 단계에서 필요한 회개가 있고 성화 단계에서 필요한 계속되는 회개가 있다. 그래서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와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를 구분해서 그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겠다. 이런 그 서론을 밝히고 있고요.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는 우리의 심한 죄성, 죄책, 무력함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화 단계에서 필요한 회개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계속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흔히 하나의 내적 변화,
곧 죄에서 거룩하여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일종의 자아인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고 해도 죄에 대해 책임이 있고 무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즉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우리의 죄는 가려질 뿐 아니라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을 느끼지 않을 때 아무 악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악은 그때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입을 때 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라고 믿고 성경이나 이성이나 체험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죄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입을 때에 멸절된다고 전적으로 믿으며 또 이것을 열심히 주장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으므로 그 순간부터 온전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곧 죄가 지배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회개에 속하는 커다란 한 가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자만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고 또한 남에게 받은 칭찬을 스스로 취하고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확신을 내버릴 수도 없고 또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또한 그는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 고집, 곧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한 의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란 인간에게 이해력이 있는 한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곧 참으로 자각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께서도 사람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 의지는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아주 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어느 정도 높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기에게 고통이 되므로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진실로 이런 사실은 그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전력을 다해 싸운다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그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은 자만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일종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 마음속에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이런 것을 많은 경우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더 원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은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의 성호를 기억하는 데 있나이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39편 9절, 73편 25절.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만일 계속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다시 살아남아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정욕은 그를 타락시키려고 고통을 줄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무질서한 애정, 즉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정욕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란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기 영혼처럼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 곧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러모로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잊고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구하지 않으며 마침내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신자는 매 순간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안목의 정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크고 아름답고 또는 귀한 것을 생각하는 욕망을 만족시켜 보려는 정욕입니다.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이 정욕이 우리 영혼을 공격해 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의복이라든가 가구라든가 하는 것들에 관하여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불멸의 영혼을 만족시키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후일지라도 쓰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들에 대한 어리석고 저열한 욕망에 또다시 빠지는 수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일지라도 이 안목의 정욕 중 한 가지에 불과한 호기심을 발로 짓밟으며 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마음을 정복한다는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욕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명예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 즉 칭찬에 대한 욕망과 사랑인데 그것은 항상 세상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되는 것은 악한 수치, 즉 우리가 마땅히 영광으로 삼아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영혼에게 1000가지의 올무를 가져옵니다. 잠언 29장 25절. 믿음이 진정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속에 이런 악한 성질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는 부분적으로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악의 뿌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다른 성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 대해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질투, 그릇된 의심, 근거 없는 의심, 이치에 맞지 않는 의심,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면에서 깨끗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 그의 이웃을 치게 하십시오. 형제사랑과 반대되는 이런 성정을 때때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악과 증오와 무자비가 없다면 어떤 시기도 없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특히 우리가 각별히 사랑했고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게서 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이치에 어긋나고 감사를 모르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복수를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충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성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탐심도 그것이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원어로 필라르구리아, 곧 돈을 사랑한다는 말로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플레오네크시아, 곧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또는 재물을 늘리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런 데서부터 전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물론 위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곧 자기는 속에 어떤 거듭난 이유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도 속에 그 어떤 탐심도 가지고 있지 않노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치고 탐심을 안 가졌고 또 탐심 없이 태어난 사람은 루터 단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도 그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 탐심을 조금이라도
특히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이 자만, 고집, 분노와 함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율법 아래에 놓여서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곧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즉 타락의 경향성이 있는 마음, 아직도 계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마음이며 자만, 고집, 분노, 복수심, 세상 사랑 또는 온갖 악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인 것입니다. 환원하면 순간이라도 굴레를 벗기면 곧 솟아오르는 쓴뿌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없으면 알 수도 없을 만큼 깊습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죄가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죄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들 자체가 전적으로 죄성을 띠고 있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은 형제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일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요, 고자질하는 것이요, 온갖 수군거리는 것이요, 악담하는 것, 즉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신자들 중에 범죄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현재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좋은 것만 말하라고 하는 옛사람의 도덕률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설사 그렇게 행한다고 해도 또한 무익한 말들을 하지 않고 삽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죄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무익한 말도 후일 심판의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계속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을 지키며 행동하고 그들의 모든 말을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온갖 주의를 다한다고는 하지만 매일 무익한 변론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과연 불결한 것이 전혀 없는 정결한 말들입니까? 그 동기에서 그릇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말합니까? 자기의 뜻은 조금도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적으로 행하고자 합니까? 또한 저들이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시작하였다 해도 이웃 사람들과 담화할 때에 계속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만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남의 죄를 책망할 때 죄인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낸다든가 불친절한 기분을 느낀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어떤 무지한 자를 훈계할 때 자만하거나 자기를 좀 더 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때 또는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권장할 때 속으로 지금 나는 말을 참 잘하였다라고 자찬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 자신을 좋게 생각해주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허영된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신자들의 최선의 행동에도 죄가 얼마나 많이 엉겨붙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의 또 다른 면입니다. 저들의 양심이 철저히 각성되어 있다면 행동에 고착된 죄를 얼마나 많이 인식하겠습니까? 행동으로는 세상이 정죄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칭찬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변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다는 행동도 진정,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했습니까?
당신의 행동의 대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옳지 못한 성정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저들이 소위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고 자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들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구원보다는 정죄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 기도나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였을 때 또는 성만찬에 참여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땅끝까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질 때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가장 악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했던 것보다 더욱 자기 자신들의 최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얼마나 많은 태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나 저들은 원수들에게나 나그네에게나 형제들에게 육신에 관해서나 영혼에 관해서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예가 무수히 많았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너무나 태만했던 것에 대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책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일에서 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기도하는 일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러므로 성인 어셔 감독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수고를 마친 뒤 거의 죽어가는 숨소리와 함께 주여 나의 태만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태만 외에도 저들 속에 있는 내적 부족을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형제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에게나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느 정도의 거룩한 성정도 없으며 모든 일에서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렌티와 함께 나는 가시로 가득 뒤덮여 있는 땅입니다 하고 외칠 지경입니다. 아니, 욥과 함께 나는 미쳐나도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하는 회개의 또 하나는 자기들의 죄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스럽게 또는 각별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주는 힘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지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위에서 말한 일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하시는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절대적으로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죄는 저들에게서 옮겨졌지만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 극단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실은 정죄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는 마땅히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어느 편으로든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지만 그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한 대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의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저들과 정죄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또 하나는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무력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이는 저들이 의롭다 함을 입기 전에 스스로는 선한 것을 생각한다거나 선한 것을 원한다거나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여전히 그 어떤 자신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마귀, 아니 자신의 악한 성질에조차 대항하고
정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나 이것은 저들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죄가 저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원수를 정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전부이든 일부이든 간에 자연에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비축물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이듯이 쌓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무력하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바 죄책이나 형벌로부터 자신을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곧 우리가 실험적으로 남아있는 줄로 아는 그러한 자만, 고집, 세상을 사랑하는 것, 분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일반적인 성향 중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없애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고착되어 있는 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무력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 무자비함 또는 무익한 행동을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무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족, 특별히 사랑의 부족,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성정의 결핍 등을 보충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즉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이런 죄들을 없앨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실험해 보십시오. 과연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만이나 고집 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갖게 된다고 하는 죄 등을 내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해 보십시오. 평상시 쓰는 말이나 생활 속에서 악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모든 태만의 죄와 함께 섞여 있는 무자비하고 합당치 않은 행동을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 속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한두 번 시험해 보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해보면 해볼수록 이 모든 면에서 아주 무력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위를 죽이고 안과 밖에 죄를 정복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매일매일 약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전적으로 깨끗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곧 두 번째로 깨끗하여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그때에만 그 문둥병은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그 악의 뿌리, 육신의 마음은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이 생내의 죄는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오는 순간적인 속량이 없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많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책을 가지고 형벌을 받을 자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붙어있는 한 죄책, 즉 형벌받아야 할 당연성이 우리에게서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의 엄격한 공의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죄책을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첫 번째 파트인데요. 거듭난 신자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제 쭉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경계를 하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때 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라고 믿고 성경이나 이성이나 체험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일종의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이지요. 칭의가 되면 칭의와 동시에 전적인 성화가 되어서 죄가 모두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사유 묵상에 대해서 일단 반박을 하면서 우리 안에 거듭난 신자들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웨슬리 선생의 이런 기술은 칼뱅 선생의 기술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큰 맥락에서 일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만약에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오는 순간적인 속량이 없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많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많은 죄의 속성, 그 부패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웨슬리 선생의 독특한 기술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곧 두 번째로 깨끗하여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악의 뿌리 육신의 마음이 멸절된다. 그래서 이 생내의 죄가 멸절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기술 부분이 이제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런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은 결코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성령님의 이 지배로 인하여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로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육신의 정욕 자체는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웨슬리 선생이 이제 이렇게 기술한 부분은 이제 어떤 또 다른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본문 첫 번째 파트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것 또한 각별한 의미에서 곧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믿은 것과는 다른 뜻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마련하신 큰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과 행실에 고착된 모든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태만의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시며 당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9장 26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 그가 행하시며 또한 이루시리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는 그의 능력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거듭거듭 약속하였습니다. 지극히 크고 귀중한 약속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오랜 계시의 말씀인 율법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또한 시편에도 그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라고 하셨고 130편 8절. 선지서에서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29절.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 69절, 72절에서 75절.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갖 불결한 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필요로 하는 믿음입니다. 즉 위대한 의사이시며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를 지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일 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하고자 하실까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만일 이를 내일로 미룬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끗하여지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사 나무 위에서 당신의 죄를 자기 몸에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믿으십시오. 그는 항상 효력이 있는 그 보혈로 당신을 모든 정죄함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재하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결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죄책과 형벌의 버림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또한 그뿐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갖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중보기도를 믿음으로써 순간순간 새로워져서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지금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전에 있었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됨도 오직 이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지금은 우리가 모두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순간에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되며 마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시사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성호를 가치 있도록 높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화답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말과 행동에 고착된 죄를 느끼며 믿음에 의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정과 말과 행동이 아직도 형벌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늘 돌아보고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죄와 형벌을 다른 데로 돌려주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회개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믿음에 의하여 자비뿐 아니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란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고할 때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혼의 모든 원수를 정복할 뿐 아니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나는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두 번째 파트인데요. 회개 거듭난 신자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온전히 믿으시고 나를 완전히 그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욕 100%를 가지고 살다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육체의 정욕이 99%가 되고 성욕의 정욕이 1%가 되고 그 뒤부터 점점 성령의 지배력이 커져서 10%, 20%, 30%, 40%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에 반비례해서 육체의 정욕은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이제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50대 50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력이 51%가 되고 육신의 정욕이 40%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많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죄를 범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지배력이 60%, 70%, 80% 이렇게 그 높아지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은 이제 40%, 30%, 20% 이렇게 점점 낮아져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경지가 성령의 지배력이 99, 이제 육체의 정욕이 지배할 수 있는 그 최소치가 1 해서 1대 99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웨슬리 선생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0대 100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더욱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는 그런 성경 말씀 기록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선생의 어떤 그런 그 묵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드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그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영을 만들어 주시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문 세 번째 파트 마무리 결론까지 되는 부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온전히 성별되어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견해의 해독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에 외적지의 지배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내적 죄의 힘도 깨어져 더 이상 죄를 따를 필요도 없고 이끌릴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내적 죄가 전적으로 멸절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의 자만, 고집, 분노, 세상 사랑의 뿌리가 마음에서 제하여지고 육신에 속한 마음과 타락의 경향성으로 치우쳐 있는 마음이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순전하고 무해한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전적으로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미 온전히 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치료를 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그 이상의 구출을 받는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되든 점진적으로 되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직도 완전해지지 못하였고 우리 마음은 정결해지지 못하여 아직 그 본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고 깊이 깨닫는 것은,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 멸절되지는 않았다고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이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 즉 거듭나는 그 순간에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곧 잔인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속한 감각적이고도 악마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전이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깊은 데 머물러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바로 이곳에서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속에 깊은 부패를 깨닫지 못한 신자들, 또는 깨달아도 개념적으로만 가볍게 깨달은 신자들은 이 온전한 성화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체험이 죽을 때에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리 초조해하지도 않고 또 그 체험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다 잘 알기까지는, 위에서 말한 대로 회개하기까지는, 또는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그 괴물의 껍데기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 영혼의 진상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온전한 성화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저들은 영혼의 고민 가운데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벗겨 주옵시고 내 영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속이 정결하여지고 내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안겨질 때까지는 나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여진 후에도 우리의 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죄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가를 깊이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대속하시는 보혈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 보혈은 우리가 전에 필요로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 이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언약의 보혈을 단지 하나의 평범한 것, 즉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으므로 알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치 않은 그 어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과 생애가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종류의 죄책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매 순간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위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그의 사랑과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이며 믿음 또한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의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나는 당신의 뜻을 행치 못하며 규례도 지키지 못합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샘터는 여전히 열려 있어 내 발을 씻고 마음과 손을 씻어줍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셋째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는 것, 곧 우리가 받은 것도 의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남아있는 악의 세계에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모든 은혜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구세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 너무 자주 사용된 까닭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도외시할 때, 즉 주님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강하고 깊은 의미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모든 것들을 철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정과 생각과 말과 일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런던벨이 1767년 4월 24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될 때 또 그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속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또는 또 그 죄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지배력이 1대 99가 이제 맥시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0대 100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것은 우리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지배력이 최소한 49대 51은 되어서 내 안에 극심한 갈등이 있을지언정 내가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데요. 그 장성한 자가 되는 순간이 언제이냐? 바로 육체의 소욕과 그 성령의 지배력이 49대 51, 50대 50을 넘어서 성령의 지배력이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을 넘어서는 그 순간, 이것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극심한 갈등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성경 묵상인데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